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렇게도 부릅니다. 초대교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행동하신 기록이라는 뜻에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사도행전을 act라, 행동한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어떻게 액션하셨느냐,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제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2만 장, 3만 장, 지금은 어디까지 썼다 하기는 곤란하지만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행전,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 사도행전 기록 어딘가에 우리 두레교회에 관한 기록도 있을 것이다. 영적 상상력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두 번째 영도자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 영도자는 베드로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바리새파에 속했던 구약 시대 유대교의 열렬한 지원자로서 새로 일어난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것이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 맹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에 누군가를 이렇게 민중재판처럼, 인민재판처럼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했거나 교회를 회방하거나 할 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은 틀림없이 성전을 회방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증거 쓸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시절에 자기가 증인으로 나선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죽일 때에 그저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깝니다. 내가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겠다, 증인으로 자청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인데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서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회심하는 기록은 세계 역사가 변하는 장면이다, 그렇게 아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에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던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서 무슨 공문이냐 하면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철저히 검색해서 처벌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의 공문입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확 비쳐들어서 너무나 강렬한 빛이어서 아주 엎드러졌습니다. 4절이지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걸 영음급니다. 영음. 하늘로서 들려오는 영적인 소리를 영음이라 그럽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영음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참 극적인 장면이지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핍박하러 다니는 사울을 부르신 겁니다. 눈이 멀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주 정신을 잃었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다메섹에 들어가면 네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메스커스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해서 멀었던 눈이 밝아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네가 가서 안수해서 지금 눈이 멀어져 있으니 보게 해라, 이런 말씀할 때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고, 주님, 듣기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몹시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아나니아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내가 쓸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거기서 부르심을 입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새 출발한 겁니다. 그 뒤에 바울은 막바로 전도하는 길에 나서지 않고 사막에 들어가서 3년간 내공을 기르는 영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사막,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속하는 사막에 들어가서 3년간 자기 자신을 깊이 내공을 기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보고 그 다음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 다소에 지금 또 지중해
옆에 터키 땅 한쪽 구석에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소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마셨다는 우물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 있는 바울을 누가 스카우트했냐면은 시리아 안디옥의 목회자로 가 있던 바나바라는 분이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찾아갔어요.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팀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시리아 안디옥이 아주 복음 전도에 아주 불붙었던 땅입니다. 바나바, 바울, 누가, 마가 이런 일꾼들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아주 앞장서서 3번이나 이렇게 큰 전도 여행을 했는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부릅니다. 2번째 전도 여행을 나서가지고 아시아 지방을 돌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서 유럽으로 가라. 성령님이 지시하신 겁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 이름을 많이 들으셨지요.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사도행전 16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6장이야말로 세계의 역사가 전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이룬 현장이다. 그렇게 토인비가 지적했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의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성령님이 방향을 돌린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그냥 뒀으면은 복음이 서양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번져서 복음이 전파됐을 텐데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는 성령님의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서 복음이 서진되겠습니다. 서쪽으로 계속 나아간 거지요. 유럽의 첫 관문이 아시아 쪽에서 보면은 마케도니아 쪽이 첫 관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걸음을 마케도니아 쪽으로 옮기게 해서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유럽이 기독교화되고 영국, 스코틀랜드 이를 거쳐서 계속 서진했습니다. 나중 대서양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에 서진된 역사지요. 한국에서 더 서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중국, 동남아시아 이렇게 복음이 앞으로 계속 진행돼 나가겠지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본문입니다. 7절 말씀, 16장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전도여행 나가는 코스를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지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일정을 바꾸게 하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꿈꾼 게 아니고 직접 환상을 본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알렉산더의 출생지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럽인이지요. 아시아인이 아닌 유럽인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렇게 초청을 한 겁니다. 10절 말씀이 이제 복음이
동진하지 않고 서쪽으로 서진하게 된 결정적인 본문이 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려라. 그래서 아시아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의 첫 관문인 마케도니아로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에게해가 있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야지요. 에게해를 배를 타고 가서 첫 번째 도착한 항구가 요즘 말하면은 네오볼리. 네오는 뉴, 새롭다는 말이고 볼리는 포리스, 도시입니다. 네오볼리는 우리말로 하면 신도시란 뜻이지요. 유럽의 첫 번째 항구가 네오볼리. 요즘 말로는 현대 지명은 까발라입니다. 까발라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붙어있는 도시가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에 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데 유럽에서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된 분이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포목 장사하는 비닭이나 천을 파는 포목 장사하는 루디아 혹은 리디아라는 여성이 유럽의 첫 번째 크리스찬이 돼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저 남쪽에 고린도까지 교회를 세웠는데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사이에 그 유명한 철학의 도시 아데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 전하던 이야기가 17장 16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6절부터 나오는데 이 내용이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아데네 전도가 아주 특이한 것은 윗지방인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를 세웠고 아랫지방인 고린도는 스파르타가 있던 그쪽 페레폰네소스 반도입니다. 고린도도 교회가 서고 위에 데살로니가도 교회가 섰는데 중간에 유명한 도시 아데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는 왜 교회를 세우지 못했을까? 거기서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은 17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바울이 아데네를 말합니다. 거기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기라성 같은 희락 철학자들이 배출된 철학의 도시지요. 아데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아데네 세계 문화유산의 1번이라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아폴로 신전, 디오니수스 신전, 히랍 신화에 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신 저런 신 막 신들이 득식을 합니다. 그 온갖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바울이 보고 열받은 거예요. 이거 순 우상의 도시 아니냐? 그렇게 열을 받아가지고 7절입니다. 17절. 사도행전 17장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는 시장바닥이지요. 장바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변론하니. 철학의 도시니까 따지는 겁니다. 변론, 토론한 겁니다. 철학적인 대화를 하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데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한 이유다. 누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 철학의 도시라 해가지고 철학적으로 토론을 벌린 겁니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논쟁. 그러나 복음은 생명이고 정열이지 목숨 걸고 십자가를 부활을 전하는 거이지 철학적으로 이론으로 따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철학적인 토론해가지고는 아무도 구원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18절에 그 당시에 철학자들하고 대화 토론했던 철학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어떤 에피쿠레오는 철학에서 에피큐리안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피큐리안들과 스토이고 철학자들 또 스토익 철학자들을 말합니다. 에피큐리안은 BC 306년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서 에피큐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쾌락주의자라고 합니다. 쾌락주의자. 무슨 이론이냐면은 인생의 최고선은 뭐냐? 몸과 마음의 쾌락이다. 그 쾌락이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서서 몸과 마음이 최고로 행복한 상태, 이 철학의 목표다. 몸과 마음이 최고로 균형 잡힌 행복한 상태를 에피큐리안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경지를 그 사람들이 지적하기를 아타락시아. 우리 인간의 몸과 정신이 가장 평형 이룬 상태를 아타락시아. 철학자들이 그걸 추구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에피큐리안들과 스토익은 헬라 시대, 로마 시대를 아주 그때 퍼졌던 철학 유파가 스토익 철학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에피큐리안들과는 달리 가장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가장 균형 잡힌 이성, 어떤 유혹에도 감정에도 휩쓸리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바위와 같이 흔들림 없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력, 이런 게 스토익 철학자들이 추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이 토론을 벌린 겁니다. 그 토론 벌렸던 장소를 뭐라고 어디라 그랬냐면은 19절입니다. 붙들어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레오빠고. 지금 또 이제 아데네시에 가면은 바울이 토론을 벌렸던 아레오빠고, 사도 바울이 논쟁을 벌였던 전도하고 했던 아레오빠고 그 광장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면은 반드시 아레오빠고를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 광장이 있어요. 그 아레오빠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거기서 아주 논쟁을 벌이고 철학적인 토론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아데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그리스 전체가 다 기독교화가 됐습니다. 로마, 유럽이 다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그 밑에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 교회를 세워도 아데네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 나중에 그 밑에 있던 도시가 고린도인데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 이제부터는 철학적인 논쟁, 토론 이런 건 내가 안 하고 십자가만 전하겠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렇게 철학적인 토론을 하고 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고린도서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첫 부분에 확실하게 나는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지혜를 내가 벗어나서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논리로 말로 지혜로 하지 않았다. 지혜가 헬라 말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 피일로가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필로소피를 철학이 필로소피입니다. 사람의 지혜 소피아를 필로 사랑하는 철학으로 내가 하지 않았다. 필로소피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됩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아데네에서의 경험이 아주 밑받침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전하고 말로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하던 것을 안 하기로 작정했다. 뭐만 하느냐? 예수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진수 외에는 내가 다른 건 알지 않기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이 핵심이 됩니다. 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여러분 다 찾았습니까? 내가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매주 한 번씩 CT에서 텔레비 방송에 이제 나가서 녹화해서 그게 금요일 저녁인가 목요일 저녁인가 CT에서 텔레비에 나오는데 한 달 전에 내가 가서 녹화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몇 절을 읽었습니다. 거기 이제 청중들이 한 30명씩 늘 앉아 있어요. 야고보서 몇 장 몇 절 찾겠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만한 시간이 돼서 읽으려 하는데 맨 앞에 있던 여자가 나를 쳐다보면서 뭐라는 거 하니 내 성경에 야고보서가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놀래버렸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녹화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스워서 작년에 있었은 게 있을게요. 다시 한번 찾아보시오. 내가 그러고 웃었습니다. 웃어야지 뭐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있지요? 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성령의 나타남이란 말이 영어 성경은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입니다. 성령의 데모로 한다. 내가 사람의 지혜, 소피아, 필로소피아, 철학적으로, 논리로, 변론으로 하지 않는다. 성령의 데모를 한다.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과 the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and the power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데모로 내가 하지 사람의 지혜로 내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 자체입니다. 논리를, 이성을,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지 종교 이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데네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고린도가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것을 바울이 확실히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가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여러분, 성경 찬송가를 가져와서 찬송 부를 때 열심히 부르고 성경 읽을 때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 멍하니 앉아있고 성경 찾을 때 한눈 팔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데 멍하니 앉으시려고 교회에 왔을까? 요즘 요 시간쯤 돼 아주 주말 영화도 있고 밖에 놀러 나가도 되고 교회 헌금 내는 돈과 차비를 쓰면은 밖에 나가서 괜찮을 텐데 교회에 와가지고 멍하니 앉았으면 내가 속으로 딱해요. 그렇다고 그러죠. 말하기도 그렇고 참 내가 속으로 딱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그런 분이 적습니다만은 나가서 얘기해보면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 끼는 것이 아니라 말로 논리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게 아니다. 오직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파워.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큰 확신.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딱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확신입니다.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임한 복음 붙들고 그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핍박을 이겨나간 거이지요. 그거 6절입니다. 6절. 우리 6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쁘심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그리스 반도 남쪽이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지라. 믿는 자들의 모델, 기준입니다. 기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는 걸 보고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기준이 된 거이지요. 그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복음이 말로 지혜로 세상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확신 뜻 붙들고 환난과 시험을 극복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경험에 부딪히지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임하여 당하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그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자신을 이기게 하시며 세상을 극복하게 하옵시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시련, 연단,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신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